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日本の聖書新共同訳でいうと、196ページ、新約聖書の196ページ、 신약 성경 ヨハネによる 요한복음 14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함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 그 중에 한 사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 많은 인생의 비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물으려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의 목표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가 된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소망해야 할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혹은 예수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어야 하는데요.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 생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도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과 같이 사는 자에게 실상은 붙여주어야 할 이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크리스찬이 된다.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충족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실제로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실상은 크리스찬이라 불리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사실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지금까지의 과거는 물속에 묻어버리고 장사시키고 죄 짓던 삶을 이제는 장사 지내고 무덤 속으로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피조물과 똑같다. 동일하다. 그와 같은 뜻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이와 같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할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닮은 꼴을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이제는 정말 내가 보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자들이 1년에 한 번 교회를 간다고 해도 믿는다고 하면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죠. 가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보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죄 짓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만 하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당신의 교회로서 당신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저를 통치하지 않는다. 지금 사단이 오히려 저를 통치하고 있다. 아, 저쪽도 그렇구나. 사단의 회가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예수님의 사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은 변함없이 지금도 그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그대로라면 지옥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지배로 들어가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과오를 회개하고 되돌아서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한번 기록되어졌던 그 이름이 흐려질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전하라고 하셨지요. 아,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특히 오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지금 방금 전에 정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가네시 목사님, 죄 많은 우리, 깊은 죄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신학생들이 집중 강의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모여왔습니다. 특히 이 날에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믿음의 기본을 확실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되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난 됐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도 안 되고요. 전혀 지금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한 채 괜찮겠지라고 살면 그것도 그 본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치명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위에 서서 앞으로는 진실로 틀림없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승리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왜? 우리들에게 붙여지는 양의 무리들은 우리들의 양이 아니죠. 우리들에게 맡겨지는 양의 무리들은 우리들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은 예수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잠깐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의 무리를 잘 맡아 양육하며 우리가 양육한 양의 무리들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뭔가 사기꾼 같아.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한테 속았어.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목사님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죠.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길을 여기저기 다니며 방황하다가 가게에 진열되어져 있는 상품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듯이 그 물건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기분이 이상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지하고 있었던 목사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의 무리를 담당하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야 할 그와 같은 목자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제가 보았던 그 목사님은 가게에 진열되어져 있는 상품을 보면서 기뻐하는 목회자가 아닌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실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역시 목사는 저렇게 하는 것은 은혜롭지 않다. 저런 모습은 양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저와 같은 모습은 신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양들에게 느껴져도 되겠습니까? 자, 어떤 분은 목사님이 화장실 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화장실을 갑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라고 해서 이런 일들, 잘 먹었다. 물론 목사이지만 사람이니까 그런 여러 많은 생리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목회자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하지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보통 사람처럼 사는 삶을 조금은 절제하고 조금은 주의하며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끼칠 수 있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목회자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무언가 불만 있으신 분은 지금 손 들어 보십시오. 불만 있으십니까? 불만 없으시지요?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의 그 크신 분량에까지 우리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요. 물론 주 대신 예수님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이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노력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육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의 닮은 모습,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할 수만 있거든 더 예수님께서 마치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 그와 같은 일들을 목회자들이 행하여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할 수만 있거든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어찌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저 성도들에게 보이며 어찌하면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찌하면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밤낮 없이 고민하며 언제나 그것을 지향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만일 사람들이 야, 이 목사님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이 세상에 이런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만일 사람들이 믿음을 우리를 통해 굳건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목회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싫다면 손 들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 없느냐? 나를 대신하여 나를 이 땅에 드러내고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양의 무리를 사랑하며 나를 대신하여 천국까지 멸망해가는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인도해 낼 자가 누군가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먼저는 스스로 자기가 그 부름에 순종하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지는 양들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 심장에 그 양들을 품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양들을 양육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자나 깨나 불타오르는 그런 종이 없느냐?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다른 일들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천국에 가는 그 길만큼은 절대로 자신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자신, 이와 같은 확신,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삶을 그와 같은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가 지금 가장 한탄하시는 것은 가장 탄식하시는 것은 쓰러지는 양의 무리들보다도 쓰러지려 하는 아니 이 세상으로 오히려 열심히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소개해야 할 예수님의 종들이 오히려 열심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전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텐데 한 사람의 종이 잘못되어지고 범죄함으로써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양들이 바로 그 목회자 때문에 길을 잃고 실족하며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닮은 모습,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진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명령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종 한 명을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구하고 계실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조금 그와 같은 것, 부모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쫓아가는 그와 같은 종이 된다면 어떨까요? 옆집 라면집에서 만나자 그러면 모두 야 신난다 알겠습니다. 자, 몇 시요? 몇 시에 만날까요? 적극적으로 말하겠지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멘이라고 합니까? 마음에도 없는 대답? 우린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아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연습 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 나중에 하십니까? 자, 모두 한 번에 아멘. 아멘이라 하여도 마음이 또 바뀌면 안 됩니다. 아멘. 목소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뜨거움, 마음의 강한 소망,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외국의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라거나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혜가 전파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흥미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이 대단하지 않거든요. 돈도 없고요. 돈이 없으면 위험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예수의 향기라도 품어야 할 텐데 돈도 없고 어떤 그런 자부심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는 언제 부자 교회가 될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동경하지 않지요. 조금 돈이 없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자부심 있게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위엄이 우리에게 조금 풍겨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 신 목사님도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저도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몇 번이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당신은 조금 다른 사람과 틀린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몇 번 들었습니다. 아, 이 외에도 제가 목사거든요. 그래서 틀리게 느껴지셨겠지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종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지혜나 여러 많은 부귀 영화 등 혹은 건강이나 혹은 저들의 행복을 모두 포함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단 한순간이라도 아, 허전하다 쓸쓸하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자나깨나 이 확신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를 다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입니다. 크리스찬 정말 얼마나 멋진 말인지요.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인지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회사의 사장이 우리 교회 와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을 겸손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도 어찌하면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헌금을 저 사람이 교회에서 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은 꿈속에서도 한 번도 없습니다. 신자의 주머니를 저는 노린 적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그랬다면 저는 그 시점에서 이미 실격자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얼굴도 아닌 여러분들의 영혼, 이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EMC 교회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EMC 교회 안에서
퍼센트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그 확률이 높은 퍼센트가 높은 곳이 우리 교회다, EMC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고하길 원합니다. EMC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엉망진창이었지만 신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믿음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진짜의 삶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저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실제로 다른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와도 저에게는 사실 흥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목사님, 이 슬리퍼가 가죽으로 만든 좋은 슬리퍼를 목사님께 사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그럴 돈이 있으면 헌금하라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지금 저에게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그런 거에는 진실로 흥미가 없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맛있는 것을 느끼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는 걸 느끼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터지면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감기 기운이, 왜 저에게 감기 기운이 오게 됐는지, 수요일 아침에 서준도사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어떤 성도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로 인해 제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급히 음식을 먹었는데, 입으로 먹었는지 어디로 먹었는지, 그런데 그게 좀 체한 것 같았습니다. 이 체한 것을 계기로 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천천히 드세요 라고 사모님이 주의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천천히 먹으면 맛있습니까? 저는 먹을 시간에 먹는 것에 시간을 거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먹는 것에 시간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힘든 사람이나 지금 시험 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저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관심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양의 무리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 이 음식이 맛있다 몰두하여서 맛있는 음식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양의 무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기뻐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천사들이 볼 거고, 천사들이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고한다면, 신 목사는요, 먹는 음식 앞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천사가들이 예수님께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붙여진 양의 무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라고 생각하여 붙였는데 양을 돌보지는 않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양들의 주머니만 노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금은 열심히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사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용돈을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에는 저는 흥미가 없습니다. 지금 성전 이전을 위하여 2달 이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또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단 한 명도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뿌려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설교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저의 관심은 그와 같은 것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또한 세상에는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욕구를 버리셨죠. 하늘의 보좌와 견주어 볼 만한 것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보좌를 두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33년 동안 형무소에 갇히는 것보다 일본의 형무소는요 7성급 호텔 정도의 레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무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천국에는 지구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랄지라도 천국에는 더러운 것이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 그 가장 귀한 보좌를 뒤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썩고 더럽고 말할 수도 없는 더러운 곳에 형무소보다도 더 괴로운 곳에 오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미련을 두실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미련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고 난 뒤에는 바로 또 다음 마을로 가셨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마을들을 다니셨던 겁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다니신 게 아니라 실제는 정말로 악취가 났을 겁니다. 우리의 죄 많은 죄성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땅은 악취가 나는 곳, 너무나도 범람한 범죄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마스크하지 않으시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누군가가 용물을 보고 나온 화장실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코를 막지요. 아, 냄새난다. 그런데 요시다상은 그 화장실을 열심히 20분 동안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다들 싫어하는 일인데 자원하여 그렇게 20분 동안 청소했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두 그런 분들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상처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여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으시지요. 집에 돌아가서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하 중 하나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게는 둥지가 있으나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다니시며 반겨주는 곳도 없거니와 기다려주는 자도 없고 머리를 둘 집조차 거하실 곳조차 이 땅에는 없으셨으나 여기저기를 방랑하는 듯 다니시면서 이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와 같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다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머리와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멸망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당신께서 대신 그 길을 여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드림으로써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것 이외에는 관심이 예수님의 머리에도 마음 안에도 없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머리와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의 걸으셨던 발자취,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저 신학생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 예수님도 저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와 같은 이미지가 되어지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얼마나 최고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은요? 저는 저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각자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십시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이럴 때마다 옆 사람을 생각합니까? 이럴 때는 내가 먼저 아멘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아멘하고 여유가 생기면은 옆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농담이지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으셨고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않으셨고 다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소망은 당신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목적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 목적이었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귀는 열어라 라고 자주 말합니다.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라. 자기의 입에서 말을 많이 꺼내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뿌린 말 때문에 자기가 실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우리는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9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한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야말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에 예수님의 사명은 스스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당신의 입을 닫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범입니다.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산다면 우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라고 될 것이며 우리에게 배운 사람들이 친히 예수님께 배운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생명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고자 마음속에 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역사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병원에 가면 약이 잘 들어 또는 저 병원의 의사는 명의야 그렇게 소개하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제가 본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영적인 병원이어야 합니다. 육적인 혹은 정신적인 육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런 문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더 근본적인 질병인 영의 병을 치유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그 랭크를 낮추고는 이 땅에 저 병원이 좋아, 이 땅에 저 약이 좋아, 내가 먹어보니 이 약의 말을 참 잘 들었어. 이와 같은 것들만 서로 소개하고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는 당신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 세상에는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주제넘게 나서지 마십시오. 그 같은 것들은 우리들이 나서지 않아도 세상 안에 있는 박사들이 잘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러나 영원히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길, 근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병원은 소개해야, 그 길을 교회는 소개해야 하며 증명하며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비가 오면 비옷을 입으면 제일 편하죠. 우산을 쓰면 제일 편합니다. 비가 오면 집회를 캔슬하면 가장 편하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회 다 그만두고 같이 지짐이 만들어 먹고 부침개 만들어 먹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비가 오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집회 때 비를 멈춰 주십시오. 이 집회는 주님의 집회가 아닙니까?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이 하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창자가 끊기는 기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집회 때에 바깥 공원 집회에서 10년 전부터 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비를 맞으면서 설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설교할 시간이나 집회 시간에는 비를 멈추게 해주셨고 때로는 태풍의 길까지도 바꾸시면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로 저는 항상 꽉 차 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잘 해봐라. 나는 좀 쉬엄쉬엄 하겠다라는 기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도사들이 설교할 때에도 저는 대신 기도합니다. 전도사 자신도 뜨겁게 그와 같은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저는 또 중보하고요. 그러면 전도사들이 설교를 하여도 비가 대부분 설교할 때에는 비가 멈춰지지요. 비 맞고 하는 전도사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죠. 비 올 때 비 맞고 설교하는 것은 기분이 최악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 비가 와도 비가 멈추며 비를 멈춰 주십사 기도하고 집회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어찌하면 예수님을 나의 믿음을 본 자들이 나의 믿음 생활을 본 자들이 어찌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하여도요 주름이 제 주름조차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한 시간 그 시간들이 천국에 가면 저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하나 이 땅에서 보석 같은 거 찾아서 장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석은 결국은 다 물거품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될 수만 있으려거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며 할 수만 있거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오직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신 목사님은 조금 도가 지나치다. 육적으로도 위로를 좀 해주지. 맨날 저렇게 영적인 얘기만 하고 저렇게 냉정하고 하기 어려운 일들만 얘기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육적인 비위를 맞추는 것은 함께 쓰러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위로가 여러분들의 영을 썩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견디기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으로 인해 기도로 인해 금식으로 인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인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와 같은 태도가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그 종에게 보내어지는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다녀봤자 안 다녀도 안 다녀도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하고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을 때에 죄가 있으나 그것을 회개하려 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만 있거든 믿음으로 하기 위해 323 괜찮으십니까?
지금 히사미상은요 죽음의 선을 넘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병원은 저분의 생명을 포기했죠. 의사가 말하길 이제는 더 이상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몰핀. 이것은 치료하는 약이 아니죠. 그냥 진통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비를 넘어 지금 생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아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분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니고요. 생명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저 자매님을 통해 성도님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권하였을 때 정말로 의지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담대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중이 되어 뒤늦게 헐레벌떡 쫓아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달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늦게 되는 게 아닙니까? 늦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삶의 방식을 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의 기분이나 육의 감정과 맞추어서 사람들의 정욕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리를 꺾으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눈앞에 오건 오직 진리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진리에 의하지 않는 자들은 악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설교를 하여도 이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기를 얻지 못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반가워했습니까? 성경 말씀엔 그런 부분이 없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왔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는 모두가 듣기 어렵다 하며 도망갔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더니 몇천 명이 모여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귀가 없었고 그것을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는 아예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해보아도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왔다 할지라도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할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설교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하십시오.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어도 10명밖에 없어도 70명밖에 없어도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으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주의 성령이 더욱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입술도 진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설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기뻐할 뿐입니다. 그래 쓸데없는 말까지 다 해라. 나중에 마귀가 고스란히 다 뺏어갑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리만을 전합시다. 어찌하면 진리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길 성경의 말씀이 비유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여러분 그 포도 중에 굉장히 큰 포도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포도알 성경의 말씀이 포도로 비유되어지는데요. 그 포도 한 방울이 이렇게 크고 이것보다 더 큰 한 입 입에 넣으면 너무나 만족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맛있고 탐스러운 그리고 큰 이와 같은 포도알이
이렇게 포도 송이가 맺혀 있었습니다.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요. 주의 종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오히려 이 포도에 관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 이렇게 좋은 영양식에 관심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종들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쓸데없는 것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이 진리에서 떠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안 읽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안 읽는답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만 골라 읽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게 해석하고 자기의 취향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니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이 크고 맛있고 탐음직스럽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포도 하나만 먹어도 대만족할 수 있는 포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주의 종들이 그곳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눈이 가려졌고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주의 종들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에 되돌아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양육하며 다른 자들도 양육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리 주의 종이라 불려진다 할지라도 혹은 주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기도하여서 나의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읽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고 난 뒤에 많이 기도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한 성경의 말씀을 무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성경의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게 될 것이며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등등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삼으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하면 여기저기 삐져나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10년 걸려도 힘든 게 1년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목사님이 다 전해왔으니까요. 앞으로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3년, 5년, 10년 지나면 오늘의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운명을 갈라놓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때가 되고 나서는 그땐 늦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확실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오늘부터 확실한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저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저 전도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멘 되십니까? 지금부터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계속 빛나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박수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